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그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신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복음의 설명의 앞쪽에 지금 쭉 나열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의미 있게 다가와요. 사람들은 세상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알지 못하고 그런 이유에서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죄인이야. 유대인들이야 율법을 받고 지키질 못했으니까 그렇다 쳐도 나는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기회도 없었는데 나는 왜 죄인이야. 이런 질문들과 더불어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지 못하면 거듭남을 입은 상태에서도 다시 원래 자리로 쉽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러움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루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인용을 하냐면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개가 그 토한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응했다. 누구한테 응했냐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더러운 판이 뭔지를 모르고 또 더러운 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방향, 그 결과물의 상태를 대면하는 것은 아주 큰 유익이 되는데 창조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줘요. 바울은 겁을 줘서 누군가를 회심시키거나 회개케 하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겁을 먹고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야, 너 그러다 지옥 가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는가? 회심은 협박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나한테 이런 걸 주시다니 라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이유에서 어떤 사람들을 향하고 있고 그 진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냥 번영주의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신앙 상태가 좋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통해서 세상적인 좋은 일을 나한테 주시고,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인 불행이 찾아오는 그런 식의 개념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겼던 구약에서조차도 그렇게 그걸 부정하는데, 시편 73편 1절 이하, 하나님은 마음에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으며, 얼마나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지금 채워놨나 보세요. 이 사람들의 삶에. 죽을 때 고통이 없고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르고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한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건하기를 즐긴다. 입으로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할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 다 할 수 있으랴.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하나님의 재앙이 전혀 안 느껴지죠. 욥기도 그래요. 21장 7절,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그토록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이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책직으로 치지 않으신다. 그들의 숫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뵐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구와 검은고에 맞춰 목청을 돋으며 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수월로 내려간다. 완전 행복 그 자체.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런 마무리잖아요. 또는 하나님의 진노가 최종적 지옥만을 의미하는 거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불안함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끝에 가봐야 아는 거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상태를 의미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볼 수 있어요.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를 세상에서 받고 있는 자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구약에서 말했던 그 악인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진노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그게 왜 진노냐면, 그 진노는 최종적인 멸망으로 향하는 모습 그대로를 그에게 담고 있기 때문인데, 사탄의 죄로 시작한 게 뭐죠? 교만이에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권자야.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러니까 뭘 잘하면 어떻게 해주고 아니면 벌을 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인류 보편적인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게 되는가? 종교 생활하고 교회 일을 처리하고 구제하고 해외 선교를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방법밖에 없죠. 의를 입은 자들에게는 스스로 꾸밀 수 없는 분명한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10번이나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피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대면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두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심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니네는 안 그렇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입은 모습이 자신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 있다라고 얘기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를 도출해 주는데, 전원이 뽑힌 기계가 다시 돌아가려면 누군가 꽂아줘야 돼요. 스스로 자기가 꽂고 자기가 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향하고 있고 그 죄에 대한 정의를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건물교회 사람들은 성경적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멀리하면 돼요. 술, 도박, 뭐 이런 거 있잖아. 나쁜 짓, 화내는 거, 뭐 이런 거. 그냥 교회 일을 통해서 의를 쌓으면서 스스로를 안위하고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소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 일이나 열심히 하고 개인의 선행을 해서 천국에 갈 거라면 그렇게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를 믿으면 돼요. 너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 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종교를 믿으면 된다고요. 하지만 성경 속의 천국은 그따위 저급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왜 성경만이 옳다고 합니까? 왜 사람이 만든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하나요? 아니, 집주인이 안 된다는데. 집주인이 안 된다는데 집주인의 기준에 합하지 않은 조건으로 들어가려고 주장하는 사람이 비정상이잖아요. 나는 아침마다 교문 앞에 쓰레기를 주워요. 화단에 꽃도 심어 놓습니다. 학교의 자랑에 대한 전단지도 만장이나 뿌렸어요. 근데 나는 왜 하버드에 다닐 수 없다는 겁니까? 이런 질문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버드에 가고 싶으면 하버드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맞추면 됩니다. 쓰레기 안 주워도 돼요. 쓰레기 버려도 괜찮습니다. 교문에다 쓰레기 버렸다고 하버드 퇴학시키나? 전혀 아니죠. 근데 지금 건물교회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조건에 관심이 없어요. 아주 놀라울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조건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분개합니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나 지금 쓰레기 열심히 줍고 있는데 합격선 같은 거 얘기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를 향하는가? 특정 종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불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진리는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죄라는 것은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법은 뭐죠?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법에 따라서 뭔가를 행합니다. 자신의 법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로막아요. 바울은 본문에서 그러한 행동이 불경건함과 불의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국어사전으로 풀어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은 성경에서 성경의 용어를 정의를 해놨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서 불경건함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또는 원어사전을 찾아서 불경건함이란 무엇인가를 해석하려고 하면 먼 나라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는데 사전적인 경건은 뭐냐면요. 공경하고 삼가며 엄숙하다 또는 종교적인 태도를 가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자기 절제를 잘하거나 종교 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경건함은 예배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용어 자체가 그래요. 부정불변사, 그리고 예배하다라는 뜻의 세보마이가 합성된 용어인데, 예배하지 않음이에요. 또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건물교회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적용되지 않네 생각하겠죠. 나는 예배도 하고 신도 믿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원어로 봐도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럼 누가 성경에 뭘 얘기하죠? 예배에 대해서? 예배자라는 존재는 사람이 만든 예전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자기를 부인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제사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또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의 선과 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이를 믿는, 그래서 주신 의에 대한 신뢰로 자기 일을 쉬는 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사실 건물교회 사람들도 진노를 피해갈 수 없어요. 나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 데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꾸 건물교회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가? 불만을 가질 분들이 많겠죠. 건물교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성경의 대부분의 것을 비슷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전혀 다른 걸 주장하는 힌두, 불교 전혀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다르니까. 하지만 비슷하게 만든 거는 위험한 거죠.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을 위한 설교예요. 건물교회를 건물교회 신도를 끌어내서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할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계시면서 즐겁게 계시는 분들은 안심하셔도 돼요. 바울은 그들의 불경건함에 대해서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에서 누구도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정의가 분명해지고 있죠. 하나님을 귀로 들어봤건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건 나는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라는 건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세계 안에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로부터 사람들은 계속 신을 믿어왔어요. 그냥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그 신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자 하나님은 아니죠. 근데 최소한 창조주의 개념을 그 피조물을 통해서 찾아가고 있었어요. 신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도출이죠. 여러분, 대단한 작품을 보게 되면 그 만든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야, 장난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술품이든 건축물이든 프로그램이든 기계, 하다못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보면 야, 저 부모는 어떻게 생긴 거야? 라고 하잖아. 부모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가 저렇게 저절로 생겨졌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미켈란젤로의 작품 또는 최신의 핸드폰, 우주선,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생기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믿는다고 만약에 누가 생각하면 그런 사람하고는 거리를 좀 두셔야 되면 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우주를 관측하는 허블 망원경이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망원경이 하나 발명됐죠.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에요. 이 제작 비용이요, 무려 100억 달러가 들어가는데 우리 돈으로 13조 원 정도 들어간대요. 100억 달러. 물론 이 망원경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 자연히 생겨난 망원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망원경도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계획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근데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모기의 눈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모기가 한쪽 눈을 잃었어요. 그 눈을 만들어줄 수 사람 눈은 됐고 모기한테 눈을 달아줄 수 있냐는 거예요. 100조를 주면. 13조죠. 100억 달러. 100조를 줘도 모기 눈을 못 만듭니다. 사람은. 모기 눈을 확대한 사진을 보신 적 있나요? 야, 이거는요, 이런 예술품이 없어요. 나중에 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너무너무 정교한데 이게 그 작은 모기에 달려서 그 작은 뇌로 작동을 한다는 게 우연히, 그것도 걔는요, 알만 나무 수천 마리의 모기를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우연히 진화해서 생겼다고 믿는 사람들은 제임스 웹 망원경 따위는 온 세계에 천지빛깔이 널려 있어야 돼요. 그건 진짜 허접한 거거든요. 이 모기 눈에 비하면, 정교함에 비하면. 어떻게 사람마다 각자의 고유한 DNA가 있는지 참 신기해요. 범인 잡는 거 보면요. 그 사람한테만 있는 그게 있어. 그리고 어떻게 그게 노력도 없이 자녀에 대해 그대로 드러나는지. 이게 다 우연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그냥 다 던져놔도 우연히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을 놓으면 삶은 완전히 망가지죠. 일은 왜 하고 신경은 왜 씁니까? 이 복잡한 피조 세계가 다 우연히 완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할 거면 그냥 막 살아도 엄청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건강도 배고픔도 돈도 행복도 다 우연히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연히 완벽하다면. 우연은 규칙적으로 반복되지 않아요. 그쵸? 우리는 그걸 우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균형을 이루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과 완전한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펜을 던졌는데 이 심으로 한번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억 번 던지면 한 번 정도 1000억 번 던지면 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오 하겠죠. 엄청 놀랄 거예요. 근데 두 번 다시 똑같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던졌는데 계속 계속 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그걸 유지하는 힘이 있다라고 밖에 인정할 수 없어요. 반복돼서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자연에는 완전한 질서가 있고 깨지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거기다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창조하셨는데 무질서였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우주의 규칙성은 그 안에서 지구의 자전, 공전, 그리고 그 안에서 생물의 생존, 인체의 조화, 자연의 완벽한 보완과 유지, 작은 세포 하나하나 그 안에 구성된 전자와 원자의 깨지지 않는 구조. 세상은 이게 우연이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연 앞에 보잘것없는 인간의 작품이 자연적으로 생겼다라고 얘기는 못하면서 그것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이 완전한 균형과 조화가 우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 시편 148편 4절에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해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해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해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피조물은 피조물을 보면서 창조주를 떠올리게 돼 있어요. 누군가 만들었어.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 자신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고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지혜로워서 모기 눈 하나도 못 만드는 그 사람들이 지혜로워서 몇십억 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유지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더구나 그 모기가 수천 개의 알을 낳아서 순식간에 자기와 똑같은 모기를 복제해내는데도 그들은 우연히 생존을 위해 적응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냥 절대적인 존재를
부정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루트를 찾아낸 게 그거예요. 차라리 외계인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면 믿습니다. 하지만 창조주는 믿지 않아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라는 안다라는 의미는 구원자 하나님을 안다는 게 아니라 창조주를 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자연 속에서 알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허망해지고 지각 없는 마음은 어두워져서 의지적으로 그걸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시점을 막 연구해서 자기네들이 막 론을 뽑아내는 거예요. 자연의 웅장함, 인간의 작고 보잘것없음, 완벽한 우주의 질서, 무너지지 않는 역사, 그 모든 상황들. 아담이 죄를 지었지 내가 죄를 지었냐?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나는 세상에 나를 드러냈는데 너는 여전히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게 죄야.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총체적 절망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인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연의 피조물을 오히려 신격화를 해버립니다. 피조물을 신격화해요. 그리고 그걸 섬기기 시작해요. 피조물을 보고 창조주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피조물을 오히려 신격화를 해버리고 이 피조물을 신격화한다는 건 창조주를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23절에 썩어 없어질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죠?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금송아지 뭐 이런 나무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1번으로 딱 언급을 했죠. 지금 동물 신격화하거나 물론 뭐 저 힌두나 이런 데서는 뭐 코끼리나 뭐 그런 거를 신격화하기도 하지만 거의 없잖아요. 해, 달 섬기고 주변에서 보신 적 없죠. 나무 섬기는 사람 없어요. 근데 신격화의 1번 자리를 차지하는 존재가 사람이고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편 75편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라는 재판장의 권한. 이사야 33장 22절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악의 주권. 입장만 바꿔 생각해도 받아들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아까 사물을 보고 피조물을 보고 창조주가 있다라고 떠올릴 수 있다고 했죠.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를 만드셨다면 만든 거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창조자의 목적을 벗어난 피조물은 당연히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칼을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잘려. 아무것도 안 잘리는 스폰지 칼이야. 의미가 없어요. 음식을 만들었는데 먹을 수 없는 음식이야. 만드는 사람은 만드는 존재 그 자체의 유익을 위해서 만듭니다. 내가 여러분 뭘 만드실 때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게 창조주의 의미예요. 창조주가 있다면 창조주가 원하는 것을 만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 피조물은 불만을 가질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귀한 데 쓰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선악의 주권을 가져온 사람은 다른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선을 구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인데?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기분 나쁘게. 이게 사람이에요. 칼을 만들었는데 칼이 만든 자를 공격하려고 해요. 음식을 만들었는데 다른 만든 음식까지 걔가 다 먹어버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신격화한 존재예요. 이미. 그래서 피조 세계에 드러난 창조주를 보고도 그걸 무시하고 급기야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사람아, 너는 소중해. 너가 제일 소중해. 그래서
너 스스로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절대적인 것이라는 건 없어. 모두 다 상대적인 거야. 모든 가치는 다 소중한 거야. 이것은 사람이 고안해낸 창조주를 벗어나기 위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절대자만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허용돼. 절대적인 것만 없다고 해버리면 모든 게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벼락을 맞아 급살하거나 불치의 병에 걸리거나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 있죠? 내버려 두심. 이 내버려 두심은 내가 무엇을 한 결과물이긴 하지만 선택적 결과가 아니에요. 아담의 선택의 결과로 그 내버려 두심의 결과물인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 인류가 내버려 두심 아래 하나님의 진노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한 그 자체가 그냥 그 범주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왜 진노 아래 있는 상태인지 아무리 설명해줘도 거부합니다. 싫어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그게 없으면 모든 소망이 사라지거든요. 내 선이 다 부정된다는 것 자체가 열받는 거예요. 그냥. 24절에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내버려둠의 결과는 죽을 때까지 서로가 서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우상이 돼서 서로가 원하는 걸 서로 칭찬하며 자랑하는 그 결과물. 창조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서로 권장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말 그대로 세상을 향한 자기의 선인데 심지어 내 선으로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종교행위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내주어서 대신 불탈 수도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자기 선으로 얼마든지. 그들은 자신의 선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걸 기꺼이 다 바칠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주권을 가져갔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내보내셨어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니네 맘대로 살아. 알았어.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야. 그게 그들에게는 그 죽음이었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벗어나서 스스로를 채워서 사는 삶. 그래서 사탄이 얘기하잖아요.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너를 채워라. 예수님은 안 해요. 난 하나님이 채우는 걸로만 채워. 그들은 이미 선악의 주권을 가져간 순간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창조주의 목적에 합한 피조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에덴 밖에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그들의 마음의 욕정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모든 인류에 적용되는 결과예요. 원하는 대로 사는 삶. 그게 진노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들은 내 주권에 따라서 사라져버릴 목적, 유익을 위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거짓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착하게 산다 해도 착하게 사는 것이 내 선에 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쟤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가야 돼. 왜 얘 천국에 안 보내줘? 이런 거죠, 사람들은. 바울은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들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흐름에 맞지 않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한 줌뿐인 인생, 한시적인 피조 세계를 섬기는 사람들의 한심한 꼴을 기술하다가 진짜 섬겨야 할 분, 창조주를 떠올릴 때 하나님의 크심, 엄청난 가치, 영원함을 생각할 때 저절로 신음처럼 그냥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나온 거죠. 자, 바울은 사람이 스스로가 주가 돼서 자기의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결과물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는데 동성애를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중요하다. 내 생각이 중요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해. 이게 요즘 트렌드인데 PC주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정치적인 올바름. 한때 절대적인 것을 거부하면서 나타났던 운동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절대적인 건 없어. 이거는요, 요즘에는 이 PC주의에는 명함도 못 내밀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처에도 못 와요. 요즘 디즈니에서 기존 틀을 파괴하려고 자꾸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만화 안에 자꾸 동성애자들을 넣고, 특히 뭐 요즘에 흑인 인어공주가 나타났죠. 흑인 백설공주도 기획하고 있대요. 흑인 백설공주. 웃으면 누가 또 고소할지도 모르는데. 자, 그리고 그걸 사람들한테 받아들이라고 강요해요. 게임에서는요, 20%에 달하는 캐릭터들에게 성 정체성을 부여해놨어요. 동성애자로. 그래서 얘는 플레이 하는 데는 아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총 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얘는 레즈비언, 얘는 게이, 얘는 양성애자야라고 캐릭터 설정을 해놨어요. 아무 의미 없는데 그냥 설정을 넣어둡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의고 절대적인 건 없다. 창조 질서 따위는 없어. 이게 메시지죠. 요즘에 뭐 아시 두리안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 요즘에 보고 완전 충격받았는데 조선시대 같아요. 시모와 며느리, 고부의 동성애를 소재로 삼는 드라마가 나타났습니다. 그냥 동성애도 아니고 고부의 동성애를 그린 드라마. 야, 이 끝이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있던 모든 창조 질서의 틀을 다 파괴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가 된다는 신비한 일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육체적 수술이 없어도 미국에서는 난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라고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20세에 나는 흑인 여자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면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여자 부대에 나 여자라고 주장하고 나가서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주장하던 사람들도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내가 주장한다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허망함을 드러내려고 그 남자는 나간 거죠. 누구나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라는 걸 알아요. 사실은. 하지만 그것의 창조 질서를 얘기하면 사회적 매장을 시켜버리려고 합니다. 절대적인 건 없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사람이 선악의 주권을 가져온 극단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는 창조주의 뜻에 관한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주인된 존재들은 정해놓은 걸 깨고 싶어요. 그래야 부정이 되니까.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자신들의 뜻에 따라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창조주잖아요. 자신들이 그걸 하는 걸 넘어서 그걸 옳다고 말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동성애를 말하면 미국은 뭐 고소당한다면서요. 그 설교 시간에. 편견을 깨자는 그들의 말에 창조 질서를 깨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여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동성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린 시절에 어느 시점부터 난 내가 여자인 것 같다고 생각이 돼.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여자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결과는 다양하게 사람들을 파탄으로 몰고 갔는데, 스스로 가치를 정해서 나는 물질이 귀하다고 1번이라고 생각해라고 하면 그걸 신으로 삼아서 가는 거야. 그걸 숭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나는 가족이 귀하다. 나는 자녀가 귀하다. 나는 성공이 귀하다. 건강이 귀하다. 그러면 그냥 그거를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피조물의 목적이 뭐죠? 창조주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냥 이성적으로라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절대적인 걸 다 깨고 내가 주권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돈이나 쾌락에 집중된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몰입되는 삶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다 악이 되는 세계가 됐죠. 결국 창조주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상태임에도 그걸 전혀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선과 선의 충돌이잖아요.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인데 네 선과 내 선이 다르니까 한판 붙자 이거예요. 60억 인구가 서로 다른 선을 가지고 있고 내 선에 충돌되는 너는 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버려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고 생각하면 건물교회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 보이죠. 건물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성, 그 창조주의 주권으로서 인정한다면 그 앞에서 내 선을 주장할 수가 없어야 돼요. 이성적으로라도. 건물교회 사람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이룰 수 없었던 선의 가치를 하나님이란 절대자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로 다시 반복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선악의 주권을 가진 자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도록 하셨다. 여러분 주의해 봐야 될 것은 마음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을 하는 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이걸 피하려고 해요. 이 마음자리를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질 못합니다.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돼. 근데 마음자리에 내버려 뒀는데 어떻게 안 해요? 하나님이 내버려 뒀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마음을 내버려 두시면 누구도 스스로 돌이킬 수 없어요.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내 본질인데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보여준 동성애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일 뿐, 그것도 그 시대, 요즘엔 동성애 뭐 퍼레이드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이후에 열거되는 다른 죄보다 특별히 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보수 기독교는 동성애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사람들 같아요. 그게 집회를 연다고 바뀔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물을 집회로 바꾸겠다고. 예레미야 8장 14절 모두 모여라. 그냥 앉아서 죽을 순 없다. 견고한 성읍을 찾아 들어가서 죽어도 거기서 죽자.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셔서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 예레미야 9장 15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시편 75편 8절 주님은 거품이 있는 이 잔을 들고 계신다. 잔 가득히 진노의 향료가 섞여 있다. 하나님이 이 잔에 따라 주시면 이 땅에 악인은 모두 마시고 그 찢기까지도 핥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진노의 잔은요, 나 안 마실래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닥까지 다 핥아 먹는 거예요. 반대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진노의 잔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인데 집회로 뭔가를 바꿔보겠다는 거잖아요. 동성애를 대하는 공격적 사람들의 태도는요, 교만한 특징이에요. 그 행위로부터 자기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생각만 해도 역겨워. 어떻게 그런 짓을 해?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요. 개거품을 물죠.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행동들은 그들도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29절부터 온갖 불의와 악행, 탐욕,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불손하고 오만,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또 우매한 자요, 신이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자, 시기, 적의, 수군거림, 중상, 오만, 자랑, 무정함, 우매함. 너무 일상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 냄새가 물씬 풍긴다라고 표현을 할 만한 정도의 내용들. 미화시킬 수도 있는 소소한 마음의 상태조차도 바울은 그것을 동성애와 별반 다르지 않는
자기선 주권에 의한 결과물로 기술하고 있어요. 이걸 창조주 앞에서 죽어야 될 일이라고 알면서도라고 딱 박아놨어요. 여기 적용되는 사람들이 무슨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합니까? 제가 우리가 만약에 모여가지고 우매한 자 반대 집회를 한다. 얼마나 웃기겠어요. 시기 반대 집회를 한다.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물들일 뿐이에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진술입니다. 분노와 미움 이런 걸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정상적 감정이라고 이해를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선악의 주권을 내가 가져올 때 이런 일들은 나타나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싸웠을 거예요. 부부싸움 같은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풍요롭게 공급받던 존재들, 더구나 그걸 가장 옳은 걸로 여기는 존재들이 부부싸움을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만족의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데. 선악의 주권을 가져오면서 모든 것이 내 선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런 반응으로 자기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이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이 이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저지른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양심 안에서 아까 뭘 얘기했죠? 창조주를 알 수 있게 했고, 창조주가 있다면 창조주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주권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 그게 벗어나면 존재가 필요 없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게 창조주 앞에서 죽을 일이라는 것도 사실은 본능적으로 양심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 선의 기준에 합하지 못하다는 사실. 앞에서 자연을 보고 창조주를 알 수 있게 해놓으셨고,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본능은 절대자의 뜻에 대한 인정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고 자신의 찔림을 넘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해요. 동성애가 옳다. 소수자가 포용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자기가 동성애를 안 해도 심지어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얼마나 포용이 넘치는지 몰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야 절대자를 거부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절대자가 되거든. 다 괜찮을 것이다. 모든 편견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옳은 상태가 될 것이다.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신이 되어야만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이 사람들은. 두려움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거죠. 절대자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항상 공포감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사후세계를 부정해. 죽으면 끝이야. 왜?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리가 없잖아요. 이게 모든 인류의 상태였어요. 유대인을 벗어난 모든 이방인의 상태. 아담 때나 다윗 때나 바울 때나 지금이나 이 상태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시대에 따라서 바꿀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사람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이 상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상태,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좋은 게 왜 진노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인가? 거듭난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 죄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방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나는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예수를 죽인 적도 없고 선민의식에 빠져 교만한 적도 없으니까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원하는 걸 취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도 흔하죠. 지금도.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원하는 걸 구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네 필요한 걸 구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메이커까지, 키는 몇에 어떻게 생겼나, 뭐 직업은 뭐
이런 설교 얼마나 쉽게 해요. 타락도 이런 타락이 없고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비슷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입은 상태의 사람들, 죽음으로 달려가고 돌이킬 수도 없는 삶에 대해서 신앙적 긍정을 해주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끔찍한 결과물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달라 기도하신,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가르침이잖아요. 물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게 충돌이 된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마치는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하죠.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신 성전을 다시 건축물로 바꿔놨습니다.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건축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의를 쌓는데 전혀 거리낌은 없어요. 더 쌓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요. 안 하면 막 비난해. 내버려 두심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그게 내버려 두신 자들은 절대로 스스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모든 악행은 하나님께서 마시게 한 진노의 잔의 결과물일 뿐이다. 의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에 제가 이 죄의 나무를 그려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열매들이 맺히는데 사람들이 열매만 따내려고 해요. 뿌리를 자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 아무리 따내봤자 어때요? 다음에 더 싱싱한 애들이 나타납니다. 전 인류가 그러한 진노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된 자들은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한 자들과 연합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끔찍한 결과물은 우리의 삶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그런 이유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이 이제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뒤쪽에서 쭉 얘기를 해줘요. 피조생애를 통해서 모두 자신을 드러내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의 창조의 목적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면서 절대성을 거부하는 세상, 그리고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발생하는 절망적인 결과물들, 우리가 이전에 바랬던 소망들,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선을 구하는 게 왜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시편 81편 8절,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네가 내 말 듣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주권, 뜻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선악의 주권을 따라서. 9절,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내버려 두심이라는 건 당장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라는 전제라면 가장 끔찍한 진노예요. 그냥 보장된 진노인 거죠. 티켓을 붙여놓은 거예요. 지옥행 티켓. 인생은 짧고 심판의 고통에는 끝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자신이 내버려 두심의 상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부인이 일어나죠. 자기 선을 추구하던 그 진노의 상태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깨어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두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같이 묵상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솟아나는 우리의 선의 주권,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스스로를 절대자로 세우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만드신 그 피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